정말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와 우리 모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대강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주일은요 12월 금년은 2일부터 24일까지가 대강주일 절기입니다. 그건 대강 보내실 날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주일을 보내시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What is the reason for this Christmas? We all know that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Amen.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또 본 말씀에서 얻고자 합니다. 자, 이 본 말씀 보시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본받는 일인가? The imitation of Jesus Christ.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Especially we Christians. 우리의 What are the purpose of our Christian life?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요, to imitate Jesus Christ.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목표는 예수님을 잘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죠. Have the mind of Jesus Christ.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럼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분의 삶은 바로 겸손, the humilit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겸손의 본. 사람이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이 최고의 비결이 있는데 바로 대가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탁구를 조금 칩니다. 매주 화요일날 우리 탁사모 모임이 있는데 제가 좀 거기에 한 3일쯤 되는 것 같아요. 일리가. 제가 처음 이제 탁구를 좋아해서 많이 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때인가요? 탁구상을 구입해가지고 탁구를 쭉 치는데 제 앞에 있는 3명을 그냥 제가 아주 통쾌하게 눌러버렸어요. 그때 마음속에 이 교회는 적수가 없구나. 근데 그 다음 이제 저와 친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한때 대표 선수까지 지낸 분이셨어요. 저한테 15점을 주시고 쳤는데 제가 한 점도 못 탔어요. 이야, 정말 대가 앞에서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는 탁구 잘 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 앞에 설 때 사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들, 우주의 대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대가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의 대가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Christ is a symbol, an icon, and life of humility.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대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겸손,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들이 평생 본받아야 돼. For your lifetime imitation of Christ. 우리의 예수님의 겸손에 보는 첫째로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He emptied himself and he became a servant to serve us. 종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그분이 섬기신 말씀을 이제 6절 말씀 모습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which means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The most awesome humility of Christ is that God became a man like us. That'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Who is God? He i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그렇죠? 어느 날 다윗이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아 괜찮다. 하늘이 내 보좌이고 이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네가 나를 성전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십니까? 이 한 은하수에 별이 2천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2천억 개 별이 있는 은하수가 4천억 개도 넘는다고 하는데 그 광활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그 작은 지구는 그 가운데 먼지와 같고 그 작은 먼지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개미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그분의 나다드심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고 참 우리는 나약해요. 한 5가지를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인간은 코로 숨쉬는 동물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코만 딱 막고 있으면 우리는 1시간 후에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또 인간은요 먹어야지 삽니다. 그렇죠? 이 새끼를 먹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그 교양 있는 분들도요 몇 개 굶으시면 사람이 이상하게 돌변하더라고요. 약해요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또 사람은 배설해야 됩니다. 우리는 배설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겸손할 때가 화장실에서 일 볼 때랍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약하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은 웬만하면은 같이 교우들과 함께 화장실에 안 들어가요. 한국서는 절대 목욕탕에 못 가게 합니다. 같이 교우들하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 무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장실에 가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사람은 아파요. 일이 많으면 피곤하고 무엇인가 잘못하면 병에 걸려요. 또 사람은 죽어요. 병으로도 사고로도 또 그리고 굶어서도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제약적이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제약적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시장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또 거기에도 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심신이 피곤하셨고 연약함을 다 그분께서 다 경험하셨어요. What in the world? 어떻게 하나님이 God, Almighty God, became a man like us? 너무나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낮아지신. 그런데 not only he became a man, he also became a servant to serve us too. 그분은 인간도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He became a servant from what he was. He was a king of all kings. 그렇죠? 만왕의 왕인데 servant가 됐다. Back in the history, 여러분 역사 보시면은 many kings pretend to be just peasants like us. 서민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장해가지고요. 평민들의 옷차림을 입고 이제 신하들과 함께 이제 그
뭐 도시나 뭐 이런 동네 마을들을 이렇게 탐방을 했다고 합니다. 여론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느 왕이 이제 그 신하와 함께 절대 내 정체를 말하지 말 것을 그냥 신신당부하고 이제 탐방하고 이러는데 배가 고프니까 주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데 그 주막에서 일하는 그 여아가 아주 건방지고 투박하고 막 불친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 무엄하다 하고 하려고 그러는 것을 왕이 잡습니다. 괜찮다. 조용하다고.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주막 여주인이 봤어요. 아이를 불러요. 너네가 몇 번씩 너한테 말했니? 손님은 왕이랬잖아. 하니까 그 신하가 그걸 듣고 폐하 들켰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때 왕은 평민으로 가장은 했지 평민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으로 그저 가장한 정도가 아니라 100% 인간이 되셨어요. He became 100% human being like us. Not only pretend to be a human, but 100% human being like us. That's how he humbled himself to serve us.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낮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낮아지신 겁니다. He emptied himself.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주님이 낮아지신 걸까요? 자, 보세요.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종으로 낮아지시고, 당시는요, 종을 많이 부린 그 사회였기 때문에 인간이 종은 좀 구분됐어요. 노예들은요, 인간 취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극형의 십자가에 처하는 그 악독한 죄수들만 십자가 못 박히는데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끝까지 내려가셨는데 심지어 죽음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From heaven to death. That's how he himself came down, humbled himself in order for us to be up in the heaven. 그렇죠? 낮아지심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낮아지시고 그냥 섬기는 삶을 살아가 주신 거예요.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가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성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성자를 참 질투했던 한 그 제자가 이제 그 자기 선생을 테스트를 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 성 프란시스가 한 말이 난 세상에서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선생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세상에는 도둑도 있고 세상에는 뭐 강도도 있고 악한 자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제일 악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이에요. 하니까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일세. 만약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셨다면은 저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벌써 될 것일세.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나도 아니고 서지도 못해요. 나는 엄청난 죄인됨을 생각할 때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 자신을 여러분들 나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도 모르시고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낮춤을 배우고 섬김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의 집에는 이제 하도 밖에는 다 먼지 사막거리들이고요. 그리고 샌들을 신으니까 어느 손님 집에 들어가면은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 손님 집 안에
그 집에 들어간 그 집안의 그 하인들이 나와서 손님들을 마중하면서 발을 씻어 줍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요, 이 웃도리를 다 벗은 상태죠. 이 하위만 그렇게 이렇게 천으로 가린 자들이 그 당시에 노예들인데, 그러면 이제 그들이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발을 다 씻겨주고 집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요. 근데 그 집에는 보니까 종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발을 씻겨주는 종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구도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길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의 항상 생각은 누가 가장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들의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만 겉옷을 딱 벗어버리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남는 것은 그저 아랫돌이 가리는 천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다 겉옷을 다 벗으시고 그 종의 형체를 딱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심 속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 앞에서 발을 다 주님이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감당을 못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허락하라.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본을 너희에게 보인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훈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겸손히 섬기는 삶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필요성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His humility is like this. He met our needs, our very needs. And he himself submit to the will of God. And that's how we call the humility of Christ. 오늘 8주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If you can, remove this cup of suffering in front of me. Too much of pain of the cross. 그렇죠? 이 잔을 내게 좀 옮겨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That's how he humbled himself.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에까지 주님께서 복종하시고 나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내 뜻을 아버지의 뜻 앞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이죠. 주님, 내 뜻은 이러한데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십니까? 그럼 그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겸손이죠. 주님께서, 야, 너 저 사람 용서하라. 용서 못해요, 주님. 용서해. 알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요, 나 자신을 이렇게 빼고 아유 저 그거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주님, 나는 못하지만은 주님의 뜻이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죠.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겸손하신 주님. 또 주님의 이 복종은 남의 필요에 복종하는 겸손이셨어요. 본 말씀의 2장의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So the humility of Christ was this. He met others' needs. Others' physical, emotional, and spiritual needs. That's what we call the humility of Christ. 자, 자기의 입장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신 이 겸손의 본. 일본인 목사님인데요. 이분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기도 합니다. 이분 이름이 마에하라 토시오라는 분인데 얼마 전에 성서적 비즈니스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 세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책인데
이분이 한 35년간 동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컨설팅을 상담해 주셨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공적인 비즈니스 법칙은 무엇인가? 35년간 동안 컨설팅하고 연구하고 터득하고 경험한 바의 그 사람의 바로 한 말은 이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공짜로 이 팁을 얻습니다. 책도 안 사도 되고 이분과 컨설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성공적인 비즈니스 법칙,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바로 이겁니다. 잘 드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이 35년 동안의 연구에서 내린 결론이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러면 다 되겠더라고요. 가정에서도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라. 교회에서도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교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것이 간단한 결론이에요.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이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요. 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왜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왜 인간이 되시고 왜 십자가 못 박혀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내 입장에 서서 내 입장에 십자가에 서서 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다 죽으셨어요. 내게서 가장 큰 필요는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이 필요해요. We need to be forgiven. My need is to be forgiven. 내 필요는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필요해요. My need is heaven. 제 필요는 뭔지 아십니까? My need is eternal life. He came here to meet all those needs.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주님께서 채우시려고 하늘 보좌 위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겸손을 배우십시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그 겸손. 이제는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겸손. 이러한 겸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삶을 사셨어요. 내려놓으시는 삶. 우리 교회 도서실에 가시면은 한 몇 권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뭐 하버드 출신이고 뭐 경영학자고 상당한 자기 명예, 인기, 부를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면서 쓴 책인데 많이 책이 참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쓴 책이 또 내려놓음. 책 이름이 또 내려놓음이에요. 그 책도 처음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좀 알려졌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사람이 3편도 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편 제목은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다시 내려놓음. 왜냐하면 우리가 청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의 원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만유의 왕으로서의 권위과 명예와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으심으로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종이 되시고 우리를 섬기러 와 주셨어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 독자적인 권위과 영광과 명예만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까지 주님께서는 내려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겸손은, 본받아야 될 겸손은요, 예수님을 위해, 남을 위해 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요,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의 다 모든 문제가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만약 내 자신만 내려놓았다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보세요. 오늘날에 여러 가지 그 문제, 갈등, 이 불화, 싸움 보면은요. 누가 내려놓기만 하면은 다 되는데 서로가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이게 해결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보니까요. 우상이 따로 없습니다. 우상은 보니까 나 자신입니다. 아마 한 번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누구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팍 상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나오고 안 들어오고 다 싫어요. 다 교회도 싫고 다 그냥 싫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은 다 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하나님 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는 그때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오셨습니다. He emptied himself. 영성기에 보니까 empty,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He was everything but he became nothing. everything인데 he became nothing.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이신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래요. 교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는데 교만만큼은 손을 다 걷어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학자가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이 존귀하게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첫날에 짓지 않으시고 왜 마지막 날에 지으셨을까? 제6일째에 그분의 해석이 참 재밌어요. 그 이유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은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가 나머지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힌 해석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조금만 좀 뭐 공기가 들어오면 금세 교만해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자리에 툭하면 너무 쉽게 올라가는 우리의 본성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그 존경한 신학자 윌리엄 버클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쌓아 놓으실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하나님이 쌓아가시는 줄로 알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점 위치가 높아질수록 자기는 선물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쌓아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누가 그 선물을 얻느냐?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낮아지고 자기를 굽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본, 그 겸손의 본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뜻에 상대방의 필요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하늘 보좌 위에서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낮추심과 겸손의 그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 남은 여생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처럼 나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아버지 또 상대방의 입장에 설 줄을 알고 상대방의 필요를 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종으로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